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은 수요일 목요일이네요. 우리 콤파스 선교사 훈련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도법을 좀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우리 신정희 선생님, 우리 호진군 또 예진 양 이렇게 가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 대학생들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선교 훈련. 목적은 이제 그 외형적인 목적은 그거 같은데 내적인 그런 목적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새로운 그런 방향의 어떤 전도법을 보고 실제적인 것을 들어보고 또 중독이 끊어지고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들어보고 애들이 많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형식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거 말고 체험적인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듣고 아주 제가 곤란한 입장이 돼버렸는데 콤파스 훈련보다 여기가 낫겠다고 온다고 하는 것에 제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가지고 아니야, 그것은 이율배반이야, 딱 끝나고 와야 돼. 그래서 말렸는데 그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곤란한 입장 당해보셨나요? 그래서 올 겨울쯤 그 훈련 프로그램을 여기에 며칠간을 훈련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을 해서 그들의 목적을 좀 성취시켜 줄까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쉼터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중인데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급하잖아요. 말세가 다가왔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빨리 전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컴파스 따라갔던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그걸 많이 느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세가 다가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초등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성경에는 두 군데가 초등학문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갈라디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이번 골로새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그런 품성에 도달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사단이 접근해서 홀리는데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아담을 어떻게 홀려버렸을까? 이것은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말 거예요.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낮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컴파스 교육에 가서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어느 쪽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모든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자유의지를 활용하는데 최고의 권리는, 활용도는 두 쪽 중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여기가
우리들의 이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지역에 자유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판단력이에요. 이것이 옳을 것인가? 저것이 옳을 것인가? 라는 판단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 내죠. 그래서 아담은 그쪽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도, 아담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매력적이게 그쪽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모르죠. 근데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것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할 만큼 매력적인 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면을 걸었다. 이 최면술은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면을 걸었네요. 근데 예수님께 최면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최면에 걸렸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우리들은 외형적인 그런 우리 행동과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 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간증을 몇 분들이 하셨는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감격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눈으로 보고 했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감격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때야 죄가 싫어진 것이에요. 죄가 좋은데도 억지로 거절해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죄 자체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사단 것을 받아들이냐 또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인형극처럼 누군가에 내가 매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성향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면 굳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했을 때 그 뱀 사건이 있습니다. 뱀.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모세가 가졌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 참조해 봅시다.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마술을 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들 역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사단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와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능력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자, 술사들이 썼던 그 뱀, 그 마술은 뭐였죠? 누구로부터 온 건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나요? 사단으로부터 왔나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초능력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자고요. 제가 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몰라요? 관상금 본 사람은 그건 뭐예요 그럼? 양반상이에요? 상놈상이에요? 거지요? 부자관상이요? 여러분 흔히 이거 봤죠? 저는 어렸을 때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상 보러 가고 거리에서도 관상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맞아요 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상이었지만 유럽 쪽에는 골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뼈의 생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것이 유행했었어요. 1825년 에드워드 헐이 그린 것으로 추측되는 만화로 왼쪽에 등장인물이 머리를 만져 젊은 여성의 정신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뒤에는 다양한 형태의 안면 석고상과 두개골이 보인다. 과연 골상학을 과학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백과사전 여기에서는 그 골상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골상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맞췄을까요? 1883년에 그려진 골상학 도해, 성격이 두뇌 각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골상학의 생각을 만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나 조지프 갈이 정립했던 정신 역량의 위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재질이 있고 미래에 이러한 성격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만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 속에 그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속았나요 지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지금도 점쟁이들 잘 맞춘 이유는 왜 그래요? 사단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것은 우리 속에 무슨 인간의 능력이 있다라고 속은, 이게 속은 것이에요. 수상적인 과학을 근거로 삼았던 직업 상담은 20세기 들어와서 변화를 맞이했다. 머리 바깥쪽의 생김새를 측정하는 대신 성격 검사로 머리 안쪽을 조사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심리 측정 검사로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직업 상담사들의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결과는 회의적이다. 성격 검사가 꿈의 직업을 귀뜸해주는 마법의 공식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머리 큰 사람의 머리가 좋아요? 머리 작은 사람의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큰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죠. 맞죠? 머리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봉사자 중에서도 머리가 조망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안 좋죠, 이 사람들?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 있어요. 그 격언이 있어요. 대두할 장군, 족두할 도둑, 도둑을 더 이렇게 머리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측정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머리의 크기가 실제로 지능과 관련이 있는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봤는데요. 연구 결과 머리의 크기와 지능의 상관관계수는 고작 0.3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 결국 차이가 없었네요. 머리 크기와 관련이 없어요. 머리 작은 사람들이요. 기죽지 마세요. 머리 큰 사람들이죠. 폼재지 마세요. 머리 크기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골상학이었어요. 골상학.
그런데 우리 요즘에 또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가끔 병원에서 최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최면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면 치료. 이게 뭘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것이죠.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의 경로를 통하여 사단은 이 세대의 인간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은혜의 시계가 끝날 무렵에 나타낼 그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이런 것들은 다른 쪽에서 오고 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심리학은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이 그런 해안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든지 사단에게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만연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상 보는 것, 골상학 이런 것, 그리고 병원 치료할 때 최면술 쓰는 것, 그거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사용해요. 그 미끼가 지렁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기도 있고 가짜 고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유정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고등 비평,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이 미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신술 이런 것들은 접신술 이거 참 위험한 것이다. 근데 우리들의 이 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택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듯이 리벳 실험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들의 선택력은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뿐이다 이거였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그것을 스위치를 누르기 0.0년 전에 이미 생각은 결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이미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은 죄를 주인으로 섬겨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상대방을 꿰뚫어 볼 수 있어. 나는 관상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러한 생각, 사단으로부터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분별력과 지혜력을 받으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대방을 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한 자매님이 자기 어머니가 여기 와셔서 암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딸이 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계셨을 때 그분도 한 1, 2개월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병과 자기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들었지만 귀뚱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암에 걸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그분이 이제 그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많이 하고 있고 신앙 잘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기 와서 치료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이분 간증을 좀 들어봅시다. 너무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두 분께서 전해주실 때마다 정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정신없이 공책에다 필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진짜 실천해서 내게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가짐으로 요새는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각이라 그랬죠. 제가 막 배 같은 데도 막 아프고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는데, 제가 여기 허리서부터 여기 그 골반이 막 빠지는 것 같이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가서, 나 오늘은 점심 먹지 말고 그냥 자야지, 그렇게 하고 막 뛰어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야, 내가 아프면 어때? 아프면 어때? 내가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말자. 예수님.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 3층까지 올라갔는데, 방에 올라가니까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난소 혹이 나서 또 수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있으면 좀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땡긴다 그러나 이상한 느낌이 며칠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감각이고 생각이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배가 조금 아플라가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면 제가 예수님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감각도 잡생각 못지않게 나를 정말 속이는 거구나. 제가 이번에 정말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저희 남편이랑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여기 쉼터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회복하면서 회복하는 게 회복하는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 줄 알아? 그랬더니 누구냐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야. 제가 그랬어요. 정말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남편한테 전화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또 약간 좀 전에 하지 않는 약간 좀 칭찬이나 존경스러운 그런 멘트를 날리면 그 답이 이렇게 와요. 아유, 갑상선 뛰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상해졌어, 막 이런 게 오고. 제 별명이 미세스 워리 투 마치예요. 너무 걱정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거다. 그런 믿음이 들고 두렵지가 않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분이 여기서 이제 투병 생활하는 동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통증 이런 것들은 사단이 넣어줄 수 있다. 근데 그가 그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뭐였죠? 그의 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병을 고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도 사단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품성 변화예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고 최면이 있고 골상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에 속아버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기적에 빠지기 시작하면 휘청거려요. 심리학에 빠지면 눈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초등학문에 안 빠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시는 지식이며
이거 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품성이에요.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유일한 건 품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신유 집회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볼까요, 우리? 날 봐, 귀신아. 너도 가야잖아. 가. 너도 가야잖아. 가. 너도 가야잖아. 이태롱이 가. 너도 가야 돼. 가. 잠잠해. 가. 귀신아. 네가 팔을 들어. 들어 이리 와. 가. Can't get up here. Can't get up here. Oh God. Fire on your wall, fire. Fire on your campfire. Pick up camp. Fire. Wake him up. Fire. Fire on ya. Johnny is quiet. Such the fire. Fire on your choir. Privilege we have. They'll never follow the devil's ways. They'll never go the world's ways. But they'll be yours, Lord. Forever yours, Lord. Yours, Lord, yours. Hallelujah. Look at the anointing on these kids. Look at the anointing on these kids. Look at them getting electrocuted. John.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얼마든지 다가올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것이 초등학문이다 하는 거죠. 이것에 현혹되면 우리 영혼이 결국은 거기에 휩쓸리고 마는 거죠. 사단의 대리자들은 여전히 병을 고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전력, 자력, 이른바 교감 치료법 등에다 돌린다. 사실상 그들은 사단의 전류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 수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건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마법을 걸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나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종류는 그분의 가르치심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분은 가련한 인생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들, 즉 그들 자신이 소유한 능력에 향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그들의 마음을 우주의 창조주요 그들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다. 이런 병고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요. 이 능력은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병고침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와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속에 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사람 자체도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어떤 기적, 이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일단 속임수의 괴수에 황홀케 하는 영향력이 그대를 정복하면 그대는 중독이 되고 그 치명적인 영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대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파괴시켜 더 이상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수작이었어요. 즉 능력, 병고침, 사람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그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뭐였죠? 그래요.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이랬어요. 물 내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지 않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이것을 참남하다고 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건 뭐였어요? 계속 돌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근데 내가 높아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해서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단의 신을 두느냐 하나님의 신을 두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요.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의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잊어버렸죠? 첫 번째 계명 뭐죠? 그 말이었네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인 지금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와버리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철학, 어떤 심리학, 이런 거, 강신술, 이런 것들을 자꾸 고안해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래요. 이제 유리컵 멋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멋있다. 이게 유리예요, 유리 지금. 근데 이 유리 속에 빨간 물이 들었어요. 이건 생명수예요. 여러분 무슨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색깔은요? 네, 빨간색. 그런데 이건 지금 사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 그릇에 넣으면 속의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유리 그릇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무리들은 어떤 신이 있는지가 보여줘야 돼요. 나는 그릇에 불과하는 것이. 근데 내 속에 마치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속여서도 안 되고. 나는 환히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비춰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폼을 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바울 선생은 이것을 인정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비춰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 사람들은 이 능력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폼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건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건강 기별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건강 기별은 지금 마치 환자 수용소 같은 이 세상이 가장 그 기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 기별은 누가 이 병을 고치죠? 김용군이가. 안 믿어주세요? 반쯤 나를 동정한 사람이 있고. 이 건강 기별이 전해져서 회복이 되면 누가 고치고 있죠? 하나님이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세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디톡스가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침술이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 기별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고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세. 이것이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영어 세미나에 여기 통역하실 분이 김연희 사모예요. 이 양반이 여러 나라를 세계 각곳을 다 돌아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서 여기 가서 전하고 저기 가서 전하고 가서 보태주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연히 여기 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말씀으로만 하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우리 외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기 전에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이 미국 여자인데 이 필리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그냥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분이 그 사모가 가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우리. 이곳에 와서 지내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왔는데 첫 강의부터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첫 강의부터 예수님만 높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외치고 계셨고, 이곳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그분이 도와주시니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고 외쳐주고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곳에서만큼 크게 나팔처럼 담대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올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여기에서는 화요 찬양, 감사 찬양 때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도 여기에서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는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도 몇 번이나 실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세요. 그런 것 또한 다른 곳에서는 또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얻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또한 시력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곳에 와서 마음 편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잘 있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시력을 되찾게 해주셨다고. 이런 간증,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런 간증은,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아는 한 다른 데서는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 이분은 세계를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영어 프로그램에는 여러 군데서 오셔요.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오고 뭐 몇 군데서 이렇게 오셔요. 미국에서도 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아픈 분도 와요, 이번은.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긴장도 돼요. 이렇게 수술을 지금 바로 끝내고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넘어가네요. 그러니 이럴 때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비워져야 되니까. 내가 안 비워지면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이 비워져야 되겠다. 더 많이 비워져야 되겠다.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내가. 그대 자신을 찬양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고 갈바리의 십자가를 높이라. 아무도 그대를 칭찬하거나 아첨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마치 그것이 놓는 것이 싫은 양 그대의 손에 달라붙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 뒤에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 지금 이해가 됐어요? 뒤에 말이? 딸이 용돈을 주면 야 싫다 싫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를 높이는 말이 싫지 않아. 지금 싫지 않아. 이렇게 보이지 말라고. 이번에 우리는 이제 추석을 세게 됩니다. 근데 추석에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하실 건 뭐가 있죠? 이제 어쩌면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분이 높여져야 될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것이 우리들이 명절을 맞이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주의를 그대들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지 말라. 그대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동안 그릇에 불과한 그대 자신을 보지 않게 하라.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잃어버려라.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는 지나치게 요란하고 흥분하면서도 갈바리와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추석을 그렇게 뜻있게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초등학만에 넘어가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외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이 말세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단의 일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는 현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학문을 통해서 슬며시 들어와 버린 그런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일할 때 특별히 그러한 것에 유의하도록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명절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영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인들 요즘에 전염병으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그 전염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셔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